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 양자니까 원래 그 몸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양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죠. 중간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야지. 왜냐하면 법적 양육자가 그 후계자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후계자가 됐으니까 상속자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그 재산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그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으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아버지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키고 그리고 우리들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빌립을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너는 진실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런 얘기 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말은 율법을 배우고 있을 때, 또 율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만나요. 잘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자주 만나서 싸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대화가 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되니까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그래도 정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의 길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하고 예수님은 상대를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율법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한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 침례 요한이 가장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안에서 자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누가 있을 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러면 누가 먼저 태어나고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자,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또 다시 태어난 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을 정통한 율법의 대리자로서 다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율법이 죽으면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죽으면 복음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죽고 복음이 살아서 활동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어떤 사람하고만 상대했다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하고 주로 상대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율법을 정통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율법에 정통하게 되면, 정통한다는 말은 율법을 이렇게 관통하는 거죠. 율법을 딱 관통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율법을 딱 관통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율법을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소경이 돼요. 성경에서는. 예, 소경이 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되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되고, 그리고 삭개오가 되고,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그 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다가 그 율법이 자기를 때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된 거죠. 이게 소경,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인데요. 눈뜬 자. 여기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뜬 자가 율법을 관통하게 되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제 가르침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눈 떴다고 하는 자는 소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소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요? 소경이 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 이 사람들 눈 뜨지 뭐. 눈 떠. 야, 눈 떠라. 이렇게 하죠. 그죠? 눈 떠라. 강도 만난 자는 반 죽었으니까 반을 채워주고 예수님이 반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고요. 하나가 되고 눈 떠. 그러니까 소경은 눈 뜨게 되고 삭개오는 이제 구원을 해주는 거고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남편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부족한 점들을 이쪽에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이라는 게 여기 눈 뜬 자를 율법의 관통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환자, 병자들을 만들어요. 병자들을 만들어야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율법.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 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 뜨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눈 떴다 그러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죠? 자기 눈 떴다 그러니까. 그건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나고들랑 계속 싸워요. 싸워서 싸우는 이유는 어떻게 해? 둘 다. 싸운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쟁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통, 그러니까 관통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이 되신 분이 왔더니 얘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껍데기에 눈뜬 자예요. 껍질이에요. 껍질.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 눈뜨게 됐어요. 이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 속에서 자기들은 눈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껍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껍질이 됐다는 걸 알게 돼. 껍질을 벗겨내니까 자기가 눈을 다시 뜨게 됐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눈을 뜨게 해주려고 원래 있던 눈 뜬 자들을 너희들은 소경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있는 자들을, 율법이 죽으면, 율법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만나는 것은 죄인을 죄인 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르쳐 줬더니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죄인이 돼야 주님이 와가지고 구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 아픈데 막 병원 다니고 그래요? 안 아프면? 병원 안 가요.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찾아가지, 그죠? 아프면 병원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병원을. 아픈데 왜 찾아가? 응? 도대체 아픈데 왜 찾아가냐고. 아프니까 찾아가는 거야.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찾아가는 거야, 병원에. 그렇지? 그러면 아프니까 누굴 찾아갔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죠? 그럼 의사가 있는 거는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 의사가. 그죠? 안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여기서 아프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의사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의사가 우리가 의사한테 찾아간 게 아니라 의사가 왕진 온 거예요. 의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왕진 오신 거야.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왕진 온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고쳐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 고쳐주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쳐줬다, 구원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건 구원이죠. 치료는 구원. 그래서 여기서 눈을 떴어요, 치료받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치료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게 눈 떴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껍질을 알고 겉핥기식으로 허투루 율법을 알았을 때는 주님께 구원받기 어렵다. 그런데 율법을 관통하기 시작하면 율법이 나를 죄인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 만들고 반드시 죄인이 만들어져야 주님 앞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